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려주일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앞부분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이며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겸손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시키셨다고 하지만은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윗분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아도 한 번쯤 되물었을 것 같습니다. 머뭇거리면서 난처해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한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와, 이 제자들이 이런 면이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나귀 주인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나귀의 주인과 예수님이 사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주는 모습은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따로 떼어놓은 시간과 소유가 있습니까? 구별된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습니까? 오늘 새끼 나귀처럼 주님만을 위해 준비된 거룩함이 있어서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고 그리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념해서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일을 기념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교회에게 한 절기로 정해질 만큼 귀한 사건이냐 하면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보다는 나중에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를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 옷을 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에 깔아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전혀 알지 못하고 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이런 관점으로만 분석해버리면 우리가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종려주일로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향유를 드린 여인의 행위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숨기었지만은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정치 행사에 아무 의미 없이 참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숨겨졌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오늘 제자들처럼 또 무리들처럼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 따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자아실현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고개를 숙여서 여러분의 속만 살피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밝히 보고 알고 그리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으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오직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오직 순종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영광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영광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살피면서 그 일에 참여합니다. 나는 그것을 살피면서 그 일에 참여합니다. 아멘.